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코로나19 뭐 늘 이야기되는 거죠. 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큰 것들 중에서도 큰 것이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어느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교육 편차가 엄청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그 상위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취미고 재미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느 상황, 어느 환경이 되더라도 자기 공부할 양을 해내고 그걸 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상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들으면서 실력이 더 쌓여져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 같은 중위권, 저 같은 하위권, 이런 누가 좀 끌어주고 좀 땡겨주고 그러는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 시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학생들이 더 눕고 책도 좀 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하고 중위권 이하 학생들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1년 이상 했으니까 그 간격을 과연 메울 수 있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 현장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자꾸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믿음에 있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끌려 나오기라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교사의 사명이 더 중요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 간격을 누가 메워줄 수 있겠는가. 교사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차에 이제 교사 주간 예배가 오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귀하고 고마운 분들인데 그 고마운 분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또 격려하고 또 비전을 들여서 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 이제 제게 감동을 주신 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듯이 우리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저 6가지를 선생님들도 좀 가슴에 품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한 품어주셔가지고 같이 기도해서 우리 다음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6가지를 전할 테니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는 3절을 읽고 시작할게요. 3절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죠. 그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좀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그 7개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에베소 교회는 교인들의 실력이 뭐 대단해가지고 그 교회 안으로 이단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이단들을 불러다 놓고 그 교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해가지고 그 악한 자들의 간악한 수법을 교인들이 밝혀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교회에 이 어리고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만만치 않은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나 너 보고 싶다. 나 너
정말 보고 싶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너를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굉장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늘 보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이르게까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되어지면 물론 우리가 주님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내게 맡겨진 영혼을 만나고 싶어서 와서 기다리고, 또 오면은 너무 반가워서 품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특별히 못 만나는 학생일수록 좀 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자꾸 보고 싶다, 그립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라도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끊어진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로 인하여서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다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면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아이들도 선생님을 보고 싶어지겠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보고 싶어하면 보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하면 또 보고 싶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디모데 보고 싶어 하듯이 몸이 떨어져 있다고, 흔히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몸이 멀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가까워져 있으면, 보고 싶어 하면 그 마음의 끈이 서로 연결하여서 몸도 가깝게 이끌어올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늘 보고 싶어하는 마음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라고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디모데 전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디모데는 굉장히 젊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제가 예전에 한식교회 교육전도사 대학원 때니까, 그때 이제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 큰 교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1, 2학년 반이었었는데 1, 2학년만 한 예배당을 쓰거든요. 거기서 선생님들하고 하는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좀 이렇게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불성실한 것 같아요. 그래야 담당 교육자니까 불러가지고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권면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 한 20대 후반이고 지금 제가 몇 년 지나지 않았네, 그러고 보니까. 한 20년 이상 지났는데 그 음성과 그 멘트가 지금도 기억나요.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라는 거였어요. 그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예요. 난 다 알아요, 당신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때 이 말빨이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이주평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분이 불러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디모데를 그때 생각을 했죠. 디모데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에베소 교회는 한식교회보다 더 영향력 있고 강력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 계신 성도들께서 아주 어린 목회자가 애쓴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심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심한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위장병이 잘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얘기 한마디를 딱 들으면은 그냥 쿨하게 그래, 괜찮아 하고 넘어가면, 저처럼 그렇잖아요.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놓고 성경 묵상하듯이 묵상하는 분 있잖아요. 오늘 밤에도 묵상하면서 잠을 못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서 그 말씀과 같이 일어나 깨고
밥을 드실 때에도 그 말씀을 생각해서 묵상하고 그걸 또 깨닫고 또 거기서 무슨 의미가 온 세계를 그 말 한마디를 갖고 온 세계를 펼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음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소화를 잘 못 시킬 것이고 소화를 못 시키면요. 당연히 위장병 생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너 잘나는 속탈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면할 정도로 이 디모데는 위장병이 소심해서 잘나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뭐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지만 2000년 전에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별 문제가 되겠냐 했겠지만 이 둘이 원수가 아닌 거예요, 항상. 왜 원수가 아니냐면 표현 자체가 그래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바라보면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렀고 반면에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을 보고서 무식한 자들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서로 만나면은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사이가 안 좋겠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서 헬라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디모데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막 멸시했을 것이고 또 유대인 교회를 따라가면 거기는 또 이방인이라고 뭐라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말할 수 없이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 이겁니다. 이리 끼지도 못하고 저리 끼지도 못하고 그게 이 디모데의 목회 현장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밤낮 없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시대의 우리 젊은 학생들도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이 세상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그런 미래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쫙 사다 놓고 쭉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대개 모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인들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회사에 코로나 환자가 하나 딱 나타나면은 그 회사 자체가요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계라는 게 저는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건지 알았어요. 뭐 일 못해? 그 불 끄고 내일 불 켜.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용광로 있잖아. 용광로 이렇게 떼는데 용광로 불 꺼. 그 다음에 다음날 가스레인지 켜면 되잖아요. 이렇게 착. 그 불 타고 올라오고 싹 녹이고 별 신경이 안 썼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용광로 한 번을 끄면은 거의 한 달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켜려고. 거기에 다시 뭐 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24시간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환자 하나 생기면서 그게 다 꺼지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생산 라인의 사장님들은 앞으로도 이런 질병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계화를 하자. 사람은 최소한으로 쓰고 다 기계로 바꾸자. 그래서 뭐 질병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기계는 항상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보편적으로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취직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소망이 없을 것이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아까도 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 온라인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배가 그렇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온라인도 잘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상위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알기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중간인 아이든 전부 다 공통적인 마음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부는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반면 예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예배는 모든 학생이 나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는 본성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몇몇이에요, 진짜. 성인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성인들도 처음에 할 때는 좀 잘하지만 그게 반복되어지면 이게 힘이 딸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예배 뭐 거의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그 들음마저 없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사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전부 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 선생님들께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뭐 밤낮 없이 하면야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밤낮 없이 좀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뭐 교사뿐이 아니더라도 부모님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다른 걸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는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목회 현장을 위해서 양아버지 된 디모데 바울이 밤낮 없이 눈물로 너를 위해 간구한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진짜로 부모가 자식 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로 밤낮 없이 기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런 기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듭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매 순간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되시고 부모님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약함을 좀 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디모데는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내 눈물을 생각이 나요. 디모데 걔 잘 우는 애.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잘 운다는 건 장점이 되나요? 단점이 되나요? 저는 사실 이게 단점이에요. 사실 제가 잘 울잖아요. 설교하다가도 혼자 울고 막 그러는 상황들이 뭐 왕왕 있는데 잘 웁니다. 그래서 잘 울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른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인생을 살면서 3번 운다. 첫 번째, 태어날 때 운다. 두 번째, 부모님이 죽었을 때 운다. 세 번째,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 그 외에는 안 운다. 근데 남자가 많이 울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울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성향이 우는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잘 울거든요. 그래서 제가 TV에서 드라마 중에 영화나 좀 이렇게 슬픈 거 나오면은 사모님이 저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우네? 그래서 안 봐요. 제가 좋아하는 건 그래서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웃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근데 사실 성향적으로는 우는 걸 좋아해. 성향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없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가 잘 우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네 양심이 깨끗해서 그래 라고 그 약점을 품어주고 이해해 주더라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생님 여러분도 여러분의 제자들의 약점을 잘 아시죠? 뭐 맨날 보니까. 근데 그 약점이라는 것이 말로 책망해 가지고 고쳐질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잘 해보시잖아요. 나도 약점이 잘 치유가 안 되는데 내가 하는 몇 마디의 말에 다른 사람의 약점이 고쳐질 거라는 거는 좀 과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간혹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약점을 좀 이해해 주면 어떻게 했는가. 그 수기 하나를 읽었어요. 어떤 수녀님의 수기인데 거기에 이제 그 수녀님 뭐 하시는 분이냐면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그 범죄자들을 이렇게 좀 케어해주는 그런 걸 사명으로 갖고 있는 수녀님인가 봐요. 그분이 이제 수기를 봤는데 그 수기에 있는 내용 중에 유영철을 만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 유영철, 뭐 희대의 살인마라 그러죠. 그 유영철 씨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복음을 전하고 좀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보낼 때마다 아무런 답장이 안 오더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든지 말든지 하여튼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니까 계속 전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답장이 하나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답장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수녀님, 만일 제가 어린 시절에 선생님에게 수녀님이 이해해 주셨던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는 맨날 나 못한다고 책망만 듣고 혼만 나기도 했는데 이젠 너무 늦었어요.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이젠 너무 늦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표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그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 사람도 잘 이겨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거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건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만만치 않게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 뭐 망가지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들로 인하여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어떻게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랬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아픔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꾸짖는다고 해가지고 고쳐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좀 품어주고 좀 이해해주고 좀 칭찬해주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교회 오면은 물론 좀 혼내야 될 때는 있겠죠. 뭐 이렇게 나무라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할 때는 뭐 해야겠지만 그때보다는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이해를 많이 해주고 그러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내가 교회를 갔더니 세상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만은 나를 알아줘 라는 기억이 아이들에게 이 어린 시절부터 좀 생겨난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이해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장점을 찾아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디모데는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따돌림 당하고 힘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자체도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도 볼까요? 5절인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매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야, 네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아냐? 그건 내 외할머니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내 어머니에게 왔고 그 어머니에게 온 믿음이 너에게 왔기 때문에 오늘 너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나는 이게 스스로 이게 내 약점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높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약점을 찾아내는 건 참 잘하죠. 저도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약점 찾는 일은 참 잘하는데 이 장점을 발견하는 것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갖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좀 찾아주면 이 시대의 젊은 학생들 붙잡아놓고 이야기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너의 장점이 뭔지 아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몇 없어요. 그냥 뭔 장점을 갖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생각은 없이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가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나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기기도 하시지만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긴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빵달란트 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보면. 뭔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하나씩은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본이 되어줄 수 있는 것들을 뭔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다 묻어놓고 살아.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요.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모르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땅에 묻어놨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춰진 보아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거를 다 발견해 주지 못하지만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있잖아요. 보고 싶어하고 관찰하고 그 집안의 사정도 알아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선생님들은 알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아이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 그 장점을 키워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 육안도 밝으셔야겠지만 영화는 훨씬 더 밝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그 장점을 볼 수 있는 그걸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뭐니 해도 저들에게 뭘 가르쳐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3장 14절 13절부터 읽을까요? 한 12절부터 있죠. 12절. 이게 이해가 됐겠네. 12절부터 읽으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박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이 막 속이기도 하고 막 잡아뜨리기도 하고 그런 아주 복잡한 세대예요. 근데 그 세대를 바울은 어떻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약삭빠르게 지혜 있게 또는 뭐 실력을 쌓아서 물론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너 이 복잡하고 막 이 창궐하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네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이 네가 살게 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그 부지런히 가르쳐 놓은 것이 그의 인생에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능력이 되어졌고 그 어려운 시대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주일날이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텐데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주일간을 기도하고 일주일간을 묵상하고 일주일간을 공부하고 일주일간을 연습하시죠. 할렐루야. 그 준비한 말씀이 한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내가 한 말이 뭐 대단하겠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한마디 외쳐준 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바꿀 거예요. 한 영혼을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나는 별것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말씀 하나로 한 인생에 그 인생 전체와 그리고 그 한 나라 전체가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목사님 진짜 할까요? 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놀라운 말씀. 이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뭐가 놀랍죠? 예, 목사하고 교사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앞에 서 있을 때는 목사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직분이에요. 한 영혼과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거 너무 부담돼서 못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클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만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을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려면 내 안에 먼저 쫙 차올라요. 그래서 차서 흘러 넘쳐서 그 흘러 넘친 거를 또 전하게 되고 그게 또 흘러 넘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하는 방식이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먼저 충만해질 겁니다. 놀라워질 것이고요. 기쁨도 충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전하시는 거죠. 그러니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이런 거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 마음이 실제로 아니에요. 금판에다가 말이지. 예? 여러분 이름 써가지고 교사증 해가지고 막 주고 싶어. 예? 마음은 그래요. 실제로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놀라운 직분입니다. 예. 여러분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별것 아니야. 그냥 교회 가서 애들과 놀아주면 돼. 예.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의 사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명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 한 영혼을 맡았다는 그 사명을 잘 받으셔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도 또 여러분이 맡은 아이도 또 여러분의 주변도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